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희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좋은과 지식이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대답하게 하려 하니 아니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주님, 아름다운 간증들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아침에 저희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셨고, 또 이 시간 허락하셔서 저희가 오늘 두 번째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사역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일깨워 주셔서 주님 뜻에 따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민수 형제 부친과 모친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또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일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 생애들을 놀랍게 쓰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고 정확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날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어린 영혼들이 성도님들이 변화받는 귀한 계획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인생의 정도를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인격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식을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직업을 구하는 한 방편이 되게 할 뿐이지 구성사회의 인격자로 만드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가? 그러니까 이 부조리와 모순이 만연된 이 사회는 교육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지만 또 교수도 있고 학생도 있지만은 정작 교육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자를 양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르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하게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제대로 먹고 그 말씀이 양분 있는 말씀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는 성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외형적인 충성을 충성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형식적인 효도를 효도라고 합니까? 어떻게 거칠의 신의를 우리가 신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밖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감지되는 충성,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감지되는 효도,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신의가 실행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휴지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해서 휴지를 안 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 다만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인간 본연의 의무이죠. 내가 휴지를 버리면 안 된다는 그거 갖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육은 외형적인 교육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자가 생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내가 보니까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하나 입법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다시 국민학교에서
학생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양육하고 교육보다도 먼저 교육 체계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될 때 그 나라는 유익한 인격자들을 양성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법으로는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덕을 향양시키려 할 것 같으면, 도덕성을 회복시키고 향양시키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 힘이라는 것은 인간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요. 그것이 힘이에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라 했죠.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정도를 살아가는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도를 사는 것인가? 여기 지금 17절, 18절에 내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내 지식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두라.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자기 판단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은 판단만 정확하면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좋은 귀는 현명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어리석은 조언에는 귀를 닫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1차적으로 바른 정도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쁜 귀는 그 반대라 했어요. 현명한 조언에는 귀를 열고 나쁜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잘못 간다 했어요. 그럼 흑암의 세력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니까 인간을 파멸시켜버리는 것이에요. 흑암의 세력들은요, 마귀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라 했어요. 사람이 선하게 되는 걸 못 보는 거라 했어요. 사람이 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못 보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노름이라든지 유괴라든지 그렇죠. 도박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장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정도를 살아갈 수 있는 조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성경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그 희생자들에게 이 정도를 알려줘가지고 더 이상 패배자로 살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다. 오늘 여기 지금 다 모였지만은 내가 와서 그냥 여기에서 예배 시간에 1시간 15분 동안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마귀하고 타협하지 않을 것을 한 번 더 다짐하고 가는 것이다. 귀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잘 열려 있으면 뭐하냐. 그죠? 귀가 아무리 잘 들려도 좋은 조언에 대해서 귀 열지 않고 나쁜 조언에 귀 열고 그 반대가 된다 같으면 문제가 있다 했어. 그래서 귀가 작더라도 경청하는 귀를 가져야 한다 했어. 하나님의 조언에 이렇게 경청하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는 그러한 귀를 가진 사람이야 된다. 사람의 귀는 다 옆으로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위로 안 되어 있다 했어. 위로 안 나와서는 위에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밑으로 하다라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그것도 한쪽에서만 말 듣는 게 아니라 여러 쪽에 들으라는 거라. 또 자기 고개만 돌리면 360도로 돌려서 말을 들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했죠. 옆 사람의 말을 듣게 하고 있다 했어. 이러면 수영하다가 귀에 물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야? 뽑아낸다 이렇게. 마찬가지다. 나쁜 말 들어가면 뽑아낸다 이 사람이. 뭘 쉬게서라도 뽑아내고 또 이렇게 나쁜 말 자기가 듣고 상스러운 말 들으면 귀 막아버리면 된다 이제. 안 들린다 이제.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잠언,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 할지라도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헛것이다. 마찬가지죠? 헛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인생의 정도를 사는 길이다. 자만에서는 수없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얻을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을 얻으리니. 1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10장 14절에도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쌓아두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또 12장 15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조언을 듣는 자는 현명하니라. 구구절절. 13장 15절에도 선한 명철은 은총을 주나 범죄자들의 길은 험난하니라 했어. 총명한 모든 사람은 지식을 다루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내느니라. 또 14장 16절에는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하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모든 죄악들, 그 사람들이 현명한 조언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내 지식을. 내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라. 하나님의 지식을 간직하라 하는 것이다. 사람은 무엇을 한가 하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네. 마태복음 12장 4절에서. 그래서 교육과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교육과 과학과 철학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쓰였고, 인간은 부단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는 하늘을 정복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세상 지식은 어떻게 되는가? 세상 지식은 창조주와 창조 섭리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요, 자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그 신뢰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보십시오. 무단히 비가 오고 무단히 비가 안 오고 아닌가. 이북에는 지금 50만 명 이상의 수재민이 났다 그러죠. 50만 명 이상의 수재민이 났다 그러죠. 저쪽은 좀 큰일 난 거라. 비를 누가 주는 것인가? 이방인들을 헛된 것들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자가 있나이까? 무슨 기후제를 지난다든지 누가 다른 방법으로 비를 줄 게 있냐 이거지.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지 모른다. 예레미야서 14장 22절에 모른다. 아니면 하늘들이 소나기를 줄 수 있나이까 했어.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의 주께서 그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나니 이는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나이다. 또 거기 예레미야서 27장에 보면은 7장 5절에 보면은 나는 나의 위대한 권능과 나의 뻗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어 내게 합당하게 보이는 자에게 그 땅을 주었노라 했어. 하나님께서 땅의 지경을 한 것도 그렇다 했지.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일본 사람들은 쌀 밑자 쓰지만요. 중국 사람들은 미국이라면 미국을 아름다운 밑자 쓴다 그랬죠. 얼마나 아름답더냐고. 아름답다. 거기 뭐 그랜 캐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요세미트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옐로우스톤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참으로 아름답다 했어. 그 호수하며 스위tzerland가 아름답다 하지만 그 호수와 그 산림들이요. 그래도 한정대가 아니에요. 미국은 커 벌판 아니에요. 비행기로 날아가도 4시간 반, 5시간 가야 한다. 아름다운 나라, 축복받은 땅이다 했어요. 그리고 그 축복받은 땅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축복받은 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돌아서면서부터는 축복받은 땅이 안 된다 이거지. 오염된 땅으로 변해지는 거죠. 그것뿐이냐. 하나님께서 비도 주셨죠. 그 다음에는 땅도 이렇게 주셨죠. 또 땅만 주신 게 아니라 바다도 주셨다. 바다와 바다가 그것이요 그가 만드셨으며 또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다. 시편 95편 5절에 그것뿐이에요. 계절과 열매도 그렇다. 시편 74편 17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지경을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계절을 주셨다. 계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교육을 자랑하고 과학을 자랑하고 그럴 것 같으면 네 한번 한 가지 해볼 게 있다 인간이. 네가 얼마나 똑똑한가 한번 해보라 이거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 것인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번 예언을 한번 해보라는 거지. 네가 그렇게 많이 똑똑하다 생각한다면 한번 예언해보라 이거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빈정되신 것이다. 이제. 주가 말하노니 이사야서 41장 21절에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했어. 야곱 왕이 말하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했어. 그들로 주장들을 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했어. 앞으로 예언 한번 해봐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봐라 했어.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을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이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한번 예언 한번 해봐라. 내가 똑똑하면서. 네가 과학을 그렇게 잘 알고 네가 그렇게 문학을 그렇게 잘 알고 네가 나를 대적할 수 있다면 해봐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인간이 똑똑하냐 이제.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이제. 참으로 인간이 무엇을 안다고 뽐내는 것일 것인가 이제. UFO 정체를 아는가. UFO 정체 어떻게 아는 것인가. 이번에 한번 뭐 갑자기 거기서 보았죠 여기서. 왜 바닷물이 짠가 이게. 한번 알아보라 이제. 언제 일본에 지진이 나서 물에 잠기게 될 것인가 한번 예언해보라 이제. 한번 예언해보라 이제. 현대의학이 사람의 생명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연장할 수 있는가 한번 해보라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과 삶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현대 이야기 한번 해보라 이게. 심장의식 한 사람이요. 심장의식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뭐 일도 하고 그랬는데 심장이 간세에 붙여놔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는 게 아니다 했어요. 그 과학으로 하나님 대적하지 말라 했죠. 정작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의학을 봤냐 이게. 정말 그 사람 지금 완전히 죽게 됐는데 그 사람 살려내는 거 봤다 이게. 현대의학은요 병을 치유하는 것보다는 병을 치유하지 못한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한번 인간이 똑똑하냐 이제. 그렇다면 어떤 것이 바른 지식인가? 인본주의적인 교육이 바른 지식인가? 어떤 것이 교육이 바른 어떤 교육이 바른 지식인가? 어떤 것이 바른 지식인가?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르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또 골로새 1장 10절에는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또 3장 10절에는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정도를 살게 하는 것은 19절에 있는 대로 너희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니 바로 너에게라.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정도를 걷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게 하려고.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다. 우리는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던 그것처럼 성령의 잉태에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 첫 번 출생이 잘 못됐기 때문에 두 번째 출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하니까 우리가 독특한 백성이 된 거라 했지. 독특한 백성은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그 피킬리어 피플이라는 것은 우리가 친백성이다. 친백성이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 같으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다. 당신 하나님 아는 것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두려워한다 했지. 하나님 두려워한다 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했다. 내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 했다. 내가 만약 하나님 민다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무수한 사람이 수십 년을 보낸다.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니면서 보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른다.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면 범죄한다.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면 거짓말한다.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면 거짓말을 하는 등기를 거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두려웠다면 거짓되이 믿지 않는다 했어.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남을 속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여행할 때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스스럼 없이 탄다. 그 비행기가 나를 목적지까지 치러다 줄 비행기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면서 스스로 탄다 했지. 왜 타는가 하니까 다른 사람 타니까 나 탄다 했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이 비행기가 가다 중간에서 무슨 사고가 날 거라 안 탈 거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비행기를 타듯이 타는 것이. 이 비행기가 나를 분명히 여기서 나를 저쪽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는 것이라 했어. 나는 기장에 이 비행기 무사하게 그쪽까지 갈 수 있습니까? 기장도 모른다 했지. 그럼 나는 그 비행기가 나를 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탄다 했잖아. 내 하나님 믿는 것도 바로 마찬가지다 했어. 내가 믿기 때문에 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 한다 했어. 순수하게 믿어야 한다 했어. 저기 위에 있던 혹 다니는 사람 죽은 사람이 김일성이가 고공공복지대원에 비행기를 못 탔다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만 가더라도 전부 열차로 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해외 여행을 못 한 거라. 왜 못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나를 그 비행기가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떨어질는지 모른다. 그 사람 아마 사람들 비행기 사고 났다면 아주 참으로 그냥 기가 막히게 절망했을 거라. 또 사고 났구나 했어. 나도 그 비행기 탔으면 나도 죽을는지 모른다 했지. 병적이죠? 왜 못한가 의심했기 때문에 못한 거라. 전 비행기가 사고 날는지도 모른다. 의심했기 때문에. 자기를 믿을 수 없으면 남을 믿을 수 없다 했어. 그것이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는 아무리 잘해도요, 언제 숙청당할지 자기도 모르는 거라. 왜? 그 사람은 기준이 없다. 인간을 감정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뭘 보면요, 너의 신뢰가 죽게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는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아무 그 의심 없이요. 스스럼 없이 자기 짐 들고 가서 자기 의자에 가서 찾아가서 앉는다 했죠. 주님도 그렇게 믿어야 한다 했죠. 아무 의심 없이 간다. 근데 그것을 뭐 어떻게 한가 하니까 여기 말씀대로 해서 너의 신뢰가 죽게 있게 하려고 했어. 너의 신뢰가 비행기에 있게 하려고, 내 신뢰가 죽게 있게 하려고 했어. 오늘이 됐어. 오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날 오늘이다. 오늘 강민수 형제 부모님도 오늘 지금 주님과 관계를 맺었죠? 오늘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군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너라 이거야. 개인적인 관계라 했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했었죠. 인간 중보자는 필요 없다 했죠. 그 중보자의 피의 제사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혈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만든 것이다. 설정한 거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피로 인한 믿음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냥 피로만 된 것도 아니라 피를 통한 믿음으로 예. 피는 예수님 흘려주셨고 믿는 것은 그 피를 내 죄를 용서했다는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구속의 피인 사실을 믿어야 한다 했어요. 믿음을 통하여 화목제물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이 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시며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리 하심이니라.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의 첫날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드리러 온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으로 불렀다 했어. 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있어. 내 생명을 부지하시고 나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으로 일하게 하시고 내가 일자를 달라면 일자를 주시고 그것이 안 좋으면 그 일자를 안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매사를 내가 어떻게 일하라고 일깨워 주시고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고 오늘 개인적인 관계였어. 주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였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 아주 성경적이라 했어. 개인적인 관계라. 나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라 했어. 누가 뭐라고 누가 무슨 교회가 어떻고 무슨 누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무슨 뭐 어떻고 아무 상관없다 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사람이라 했어. 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사람이라 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했어. 목사가 칭책을 받은 건 세 가지인데 늘 여러분이 강조하지만 그건 전혀 성경적으로 안 가르친다고. 난 당신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당신에게 생활비를 줄 수 없다. 성경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다. 당신은 왜 범죄하냐 이거지. 당신 어떻게 범죄해서 우리가 당신의 말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느냐 이거지. 당신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 이거지. 당신은 왜 하나님의 돈을 당신 개인의 돈으로 물쓰듯이 하는 것인가 이거지. 따지는데. 평신도가 성직자에게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것인가? 예, 할 수 있다 이게. 성경대로 보니까 할 수 있더라 이거.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다 했어. 그럼 성경대로 가르치고 범죄 안 하고 욕심 안 부리고 했다면 할 말이 없다. 1차적으로. 그렇죠? 정상적으로 사는 인생의 방법은 19절에 20절에 내가 좋은 것 지치고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이 기록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다. 왜 기록하시는가? 그러니까 정도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기록하신 거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그리스도인 삶은 잘 참아야죠. 예. 잘 참아 견뎌내야 한다 했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많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죠. 그렇죠? 예.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해야 한다 했어요.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에 주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계시의 저자라 했어. 하나님은 계시의 저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해서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항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해서 이 지혜는 이스라엘 통치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을 주를 십자가에 체험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이 오묘한 부분들을 전혀 모른다 했지. 알라고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만 나왔다면 그 사실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래. 아까 모스크바 대학에서 왔다는 그 선교사는 미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원행이라고요. 사실은요. 진리를 아는 것은 원행이라고요. 그건 어떤 부분만 모나버린 거라고요. 착실히 돼야 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부여를, 형제부여의 사랑을 이게 돼야 되는데요. 어느 한 부분만 딱 튀어나온 거지. 지식만 튀어나왔다.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에요. 딱 거부하는 거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오늘 죽으면 지옥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야,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해? 그냥 뭐가 갖춰져야, 분위기 갖춰져야 한다 이거지. 참으로 내가 죽으면 오늘 저는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물었다가 어떤 사람이. 그렇다 이게. 지옥에 간다 이게.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게.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안 믿는다 이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그럼 벌써 틀린 거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또 여기 에베소 3장 2절에 보면요.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텐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전에 간략히 뜬 것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렇죠? 영어로 성숙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 기도를 뭘 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기도는 주님 나의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걸 알으셔야 한다 했어. 이것은 보화의 책이에요. 여기는요. 보화도요. 다른 사람은 꽃갱이 가지고 금만 팔라고 해도 꽃갱이 가지고 드릴 가지고 막 가서 봐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요. 여기 저기 뭐 전등 이렇게 한 거 헬멧 쓰고 근데 이건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얼마나 쉬워요. 어? 한 책 한 권에 있는데 손가락으로 한다. 손가락으로 판다. 그래서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으로 내게 기록하였으니 수원이 있는데 수원 평택 수원 말고 수원 reservoir, water reservoir 물이 저수지에 확 들어와야 돼. 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파이프로 해가지고 수도꼭지까지 와 있다. 자, 그 꼭지를 트는데 렌치로 트는 게 아니라 손으로 트는 게 아니라 그 꼭지는 믿음으로만 틀게 돼 있다 했어. 거기까지 와 있다. 어떻게 와 있다고? 그 수원이 이렇게 쫙 해서 와 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알고 그분의 계시가 어떻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면요, 그 꼭지를 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튀는 거래요. 제가 풍성한 삶을 번역한 것이요, 78년에 번역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서문에 이 말을 썼어요. 그때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원이 거기까지 와 있는데 지금 믿음으로 그 꼭지를 틀 수만 있으면 된다 했지. 그 믿음으로 그 틀기만 하면은 활활 쏟아진다 했지. 자기도 마시고 또 마시고 더 마시고 그리고 남에게도 떠줄 수 있다. 믿음으로만 틀어지는 수도꼭지가 있다 했지. 그것이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 했지.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성경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대로 살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나선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있냐 이거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니까 하나님은 1차 공급 주시라. 1차 공급하시는 분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하니까 자기의 노력 그 배후에다가 하나님을 둘러고 한다.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2차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글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 너가 나를 너 노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도 나를 두고 그 다음에 너가 영광 처음에 받고 그 다음에 나보고 받으라고 안 한다. 또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할 필요도 없다. 기도했다. 기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일인데 그 다음에 자기가 딱 가서 내가 그걸 한 거라 했죠. 하나님 별로 손댄 거 아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차지해버린 하나님께서 그대로 못 견디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취직이라든지 병 나은 거라든지 가정 문제 해결하는데 인생 문제 해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1차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인데 인간은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광은 자기가 받아버리고 하나님 두 번째는 품습니다. 성경은 보물이든 보고라 했죠. 잠언 15장 6절에 보시면요.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마음이 보는 많은 보물이 있으나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있느니라. 또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는다. 이게 선한 보화도 있고 악한 보화도 있다 이제. 또 잠언 2장 4절에는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려니. 공부하라 공부하라 노력하라 공부하라 알라만. 또 거기서 8장을 보면 잠언 8장 보면 17장의 17절에서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하니 부지런히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했어. 부귀와 명예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정령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라. 나의 열매는 금보다 더 좋으니 정령 정금보다 더 나으며 나의 소산은 수는보다 더 나으리라. 나는 의의 길과 심판의 길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산을 상복케 하여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정도에 들어서면 그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도를. 내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 했어.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신 거라. 골로새 2장 3절을 보면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소유하면 내가 그걸 다 소유하는 거라 했어. 아까 수원에서 나왔던 물처럼 내가 마음대로 마신다. 내가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도 준다 했지. 그것이 성경적인 지식이다. 성경의 지식을 얻는 것이다. 이보다 더 쉽게 얻는 것도 없다 했어.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성경을 뒤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저 난지도에 가면 안다. 난지도에 가면 뒤적거리는 사람들 많다 했어. 응? 우리는 말씀을 살펴서 교훈을 얻었더니 그것이 보화가 된 것이라.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정도를 사는 길이다.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하게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래서 세상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아닌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뿐이라면요. 나는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내야 한다 했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요. 방송의 모든 사회면 기사들이요. 신문의 모든 사회면 기사들이요.
그런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사주받아가지고 일어나는 그거 일이라면, 그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내야 한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국민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를 내가 지금도 보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 그 교육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인가, 이거. 그래서 나라고 하여금 직장을 얻게 하는데 필요한 그 과정만을 가르쳐 줬을 뿐이다. 그것은, 그 학문으로서 나를 인생의 정도에 절대로 집어넣지 못한다. 그대로 아무리 착하게 해봐도, 그 교과서대로 해봐도 안 된다. 순수한 성경의 진리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걸레짝같이 되어버린지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들이 배교의 늪속에 빠져가지고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는지 아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인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약한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세력들이 약하다면요, 우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 없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많은 교회들은 마귀의 세력들이 약한지 전혀 모른다. 그 사람들은 아예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 21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의 확실함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했다. 그럼 나의 대응은 무엇인가? 나의 대응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전쟁을 의식하지 못한 교회는요, 메시지가 있을 리가 없다 했어. 심지어는 그 교회들은요, 이런 전쟁이 있는 줄도 모른다. 그리스도 인문은 여기 있는 대로 진리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시험을 냈다 했어. 그리스도인이 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진리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 진리만 전파하면 안 된다. 진리 전파하면 다른 거 다 먹어버린다. 진리 전파하고 진리 수호한다.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얼굴에 불키면서 하는 것인가? 방법론은 여러 가지지만요, 그럴 필요 없다. 예, 순수하게 한다. 순수하게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 성경은 특정인의 전유문란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의 질문에 대답하려면 알아야 한다. 알아야 되고, 빌립보 3장 7절 8절인 대로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식은 배설문같이 여기는 것이다.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하면 전혀 힘이 못 된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그것이 학교 공부든 무엇인지 간에 나는 다 손실로 여겼느냐 했어요. 그것이 나에게 직업만을 준다. 직업만을 주는 방편으로 내가 12년간 다닌 거라고. 그러나 그거 끝나고 나니까 교과서 한번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제. 시험 계속 나오고 골치 아프다. 이제.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냐.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으려면 쓰레기들부터 먼저 제거돼야 한다. 쓰레기들하고 진리하고 두석에 있으면 어떤 게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들어보면 아주 희한한 말들 다 나온다. 희한한 말 나온다. 훈련 안 된 군인들만으로 구성된 부대가 전력이 강할 리가 없다. 진리의 지식도 아닌 쓰레기 같은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무리들은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소용없다. 우리가 8월 달에 515명 구령했죠. 우리 7월 달에 1057명 구령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사람들 일렬로 한번 서보라 그랬어요. 1057명, 지옥에 안 갈 사람들. 우리가 지옥에 안 보는, 한국 사람 지옥에 안 보는 사람 우리들이라 했지. 1057명이랬어. 그 다음에 515명이나 구령했다. 8월 달에. 누가 했는 것인가? 여러분이 했다. 아는 사람들은. 그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는 것이 지옥이라.
사람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걸 안다 했어. 그 사람들은요,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인생의 정도를 잘 사는 길은 현명한 조언에 귀를 기울지 않은 사람이고, 두 번째로 바른 지식으로 채워져서 필요할 때 쓸 줄 아는 사람. 그 목적은 하나님께 신뢰가 있게 하려고, 신뢰라는 것은 믿고 의리하게 하려고. 아까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그냥 비행기에다 몸 던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비행기가 가다가 사고 날 것 같다면 안 탄다 이 사람이. 나를 분명히 나를 여기서 태평양 건너 거기가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뢰가 있다. 믿고 의리하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을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진리의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답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이 영적 지식이라는 건요, 우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떻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했어요. 참고로 마태복음 한 권만 가지고도 수많은 강의를 할 수 있다 했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그 버클리 대학이나 또 저기 오클랜드에 가서 이제 일주일간 하게 될 때 내가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한 권만 가지고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해도 부족하다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바른 말씀 읽고 그다음에 많은 책들이 있고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시간만 할애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른 진리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무장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도를 사는 길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